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한 어른들 200명 정도 출석하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 이렇게 쭉 거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르신들한테서 교회 어르신들한테서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나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그 억울함을 말하려고, 그것이 정말 내가 억울한 것이다라는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 욥이 맹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맹세. 제가 자라날 때는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욥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말이야 여호와의 막 이런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성경에서 욥은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이 사용하는 이 맹세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닌 정말 욥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영적인 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7장의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2절,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욥이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그냥 하는 맹세가 아니라 어제 그 26장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4절에서 사용한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6장 여러분 보시면 4절에 정신 나오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근데 욥이 빌닷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그 말한 정신, 그게 도대체 누구에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3절에서 사용합니다.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 네샤마는 원래 정신이 아니라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 사람의 호흡. 그런데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3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 욥은 아직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어 주신 내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숨,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삶이 결코 잘못된 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증명하기 위해서 내 코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숨이 아직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진리를, 그 진의를 알고 싶다고 욥은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진의를 알고 싶은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하나님께 언뜻 보면 항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공의로우신 분이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지금 욥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보면 그런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욥이 이해 안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닌데 그런데 욥이 맞닥뜨린 고난의 현실에서 보면 욥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욥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욥이 개인적으로 만나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때 그 생경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썩 한꺼번에 촥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 맹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깊숙한 자리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만나고 깨달아 알아야겠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죠. 그러니 더욱 감사할 일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나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다가오실 때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또한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내 인생 그 지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욱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자, 여러분들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이런 표현이 있죠. 솜씨가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밑에 보면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 욥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고난을 주셔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시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11절, 1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잘 알지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외면 아닌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요리 따져보고 조리 따져보고 아픈 부분을 한번 싹 잘라서 들춰내보면서 그 아픈 부분 밑에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나 자꾸 들여다보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나 그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 속에 나타난 욥의 죄악이 무엇인지 혹은 욥이 숨겨놓은 것은 없는지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이유와 원인을 추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욥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고난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결과를 보면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겪어 나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의 이유, 그리고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모습을 찾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새벽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실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듣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도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듣지만 딴 생각을 하고 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먹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은 말씀이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다른 밭에 심겨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밭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욥과 욥의 친구들 똑같은 고난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고난 겪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결과만 보고 그 결과 속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듣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려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손잡아 주었다면 욥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고난 당하시는 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지체를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십니까? 욥의 친구처럼 결과만 보고 잘됐다 못됐다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손잡아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내 지체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늘 함께 걸어가는, 함께 기도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욥과 그 세 친구들, 동일한 고난 앞에 그들이 갖는 모습들은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름이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차익을 만들게 되는지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 다른 모습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을 때 결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그 겪은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함께 기도해 나아가게 될 때 함께 깨닫는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주시는 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믿음의 경지, 또 다른 믿음의 지평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손잡고 같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늘품 화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